교독 12번 시편 19편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심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 어떤 필요보다도 더 필요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죽어있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복된 주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일 가운데 이곳 가운데 찬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 안에 무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온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을 향한 온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온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릴 때 주님,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먼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님의 사랑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기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미와 오시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강한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강한 용사들이여, 주의 길을 인도할지어다. 일어나라 강한 용사들이여, 주의 길을 인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는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기에 주의 길을 인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집어삼킨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늘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질병 하나로 이 땅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온 나라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셔서 금년에는 모두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소망으로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가는 새 생명 강조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약속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묻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로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드리라.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제가 목소리 7절까지라고 죄송합니다. 확인 안 했네. 죄송합니다. 8절까지였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아시죠? 신약은 헬라어로 대부분 써 있어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써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이나 사상은 히브리인데 행동은 말은 헬라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낄 수가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우리 글을 못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우리 언어 속에도 일본 말이 좀 잔재되어 있죠. 정말 근선한 자료도 아직 남아 있죠. 예. 이 회사에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본 말을 많이 써요. 공부들 같은 경우. 예,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헬라어로에 익숙한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또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2020년도에 지금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다시 히브리적 사고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어라는 건 조금만 이렇게 잘못되거나 잘못 전달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확 가게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 달 됐죠. 이 마가복음 얘기할 때가 그때 네로라는 황제가 자기 어떤 정치적 위협이 있으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다 끌려가고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카타콤의 지하로 숨어 들어가든지 죽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대로 끝나는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 내려놓고 개종해야 되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그 어떤 절박함이나 그런 절실함 그리고 내일이 어찌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죠. 정말 내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쪼들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이제 누구한테 뭐 손 내밀 수도 없고 이제 차라리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제일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돈이죠. 네, 그거 실제로 돈 맞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으로 계속 뭘 줄 수는 없잖아요. 매일 뭐 100만 원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럼 제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다면 견딜 수 있겠죠. 예,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걸 알고 내가 안다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10년 뒤에
이런 훌륭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도 아니고 세상말로 성공했다라는 걸 알고 그걸로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견디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그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마가는 알거든요. 이 성령의 어떤 그 은사 내지 그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른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알면은 뭘 고민하겠습니까? 몇 년만 지나면 잘 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고 그 쫙 불행 계획을 우리가 딱 알면은 얼마나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견디면 되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한문으로는 복된 소리,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음 말고 2000년 전에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뜻 복음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좋은 소식은 맞습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 당시 2000년 로마나 그 당시에 전 세계 뭐 동서고을 막 이 동양을 막론하고 있죠. 항상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 전쟁 위험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땅을 정복을 해야 자기 나라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침략을 당하든지 침략하든지 정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전쟁은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에 이겼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전쟁에 이긴 소식은 뭐라면 승리지 않습니까? 승리, 빅토리. 그러니까 뭐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너희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과정을 쫙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어요. 1장, 2장 우리 성경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단 말은 뭐냐면 한 번에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중간에 쓰지 말고 한 번에 쫙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쭉 읽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생일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되셨는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승리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고통이나 감내나 수고 없이 승리하는 건 없습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상처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승리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주님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결국은 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에 어떤 뭐 찢기는 위협에 도망갈 위협에 생명 무슨 위협이 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승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승리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통수 열대 맞기도 하고 앞에도 맞기도 하고 생각지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잘못해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 바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어디로 가느냐? 승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딱 알아듣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이 성경을 읽는 그 헬라의 이 사고에 접견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로 생각하냐면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제우스 또 뭡니까 이름은 좀 생각나는 뭐 포세이돈, 아폴로 그리스 로마 나오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제우스 신이 땅에 와갖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유혹을 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게 포세이돈 되기도 하고 나이키가 되기도 하고 별별 프로메테우스가 되기도 하고 별 헬라크가 되기도 다 그러는 거에서 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의 뿌리 속의 사고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신이에요. 그냥 신. 그래서 로마 나오는 신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로마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 그 정복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산더라고 들어는 보셨죠. 알렉산더 전 유럽을 점령하고 나서 헬라어 통일시켜 버립니다. 너가 이 언어만 써라. 그러면서 언어도 쓰게 하고 헬라 사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속국을 삼기 위해서 일본 사상을 계속 주입하고 황공교배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셨잖아요 그때 그죠? 전하게 하듯이 계속 그런 문화를 주입하다 보니까 이게 몇 백년이 지나다 보니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리스 로마 나오는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하나님 아들에다가 뭘 하나 붙이냐면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호데우스라는 뜻이 호는 전과사 더입니다. 영어 들어보셨죠? 전과사 더. 이 뭐죠?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다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지금은 이 상황으로 치닫고 이렇게 내리치받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마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이사야에 그래 구약에 인용을 하는데요. 내가 내 사자라는 것은 세례요한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례요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하는데 내 앞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잖아요. 왕이 이제 쫙 옵니다. 그러면 뭘 하게 하냐면 승리의 왕이 올 때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승리에 딱 오면은 왕이 오기 전에 뭘 하냐면 길을 만듭니다.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마른 길로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제가 오늘 성경 뭡니까 그 주보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 맞나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 생각이 아차 싶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제목은 50점짜리입니다. 왜 50점짜리냐? 사실 설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본주의 설교거든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 내용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되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어디로 가냐면 설교 내용이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게 인본주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설교 제목이 주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그 사람 삶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이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벽 3시를 아차 싶은 거야. 이건 좀 제가 얘기해야겠다. 50점짜리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세례요한 여기도 왜 보십시오. 다른 누가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냐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관점이 다 틀려요. 조금씩 다 틀려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쓴 어떤 그 내용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사로 그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조상을 하나 그린다 치면 누가 예수님의 조상을 그린다 치면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강조하고 싶으면 눈을 크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는 기도의 귀를 강조하고 싶으면 귀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면 입을 크게 그립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출신이 그 제사장 출신입니다. 출신이 아주 좋습니다. 예, 태어날 때도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잉태하기라 하는 그런 수태보조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요한도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자금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반짝 제비 뽑기 해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만 들어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 신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게 소명의식. 세례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따라 광야로 갔고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는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뭘 하는 게 곱게 하는 거지? 이 고민을 이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잘못 결론을 내려서 이게 정복하는 데지구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마구 정복해버리고 남미에 가고 좀 마구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손은 칼 들고 와. 전부 집단을 모아놓고 하나의 안 믿고 다 죽여.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행간을 잘 읽으라는 얘기가 있죠. 예, 쭉 이렇게 하나의 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를 살펴보라는 말인데 세례요한이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사는데 그럼 세례요한이 곱게 하고 준비한 길이 뭘까요? 뒤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뭘 했죠? 네. 세례요한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길을 곱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한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타노에오, 메타 플러스 노에오가 합성어입니다. 요즘 메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많이 씁니다.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가 뭐죠? 매주 타는 버스가 아니고 누구처럼 매주 타는 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메타 뭐 초월, 가상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를 뒤에 꺼내서 세계, 초월한 세계, 가상 세계인데 성경에서는 메타라는 건 그 어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뜻은 좀 다릅니다. 뭔 단어냐면 다른, 달리, 메타는 다른, 달리. 노에오는 생각, 가치관, 관점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이렇게 의식 속에 좀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죠. 별로 안 좋은 그 말인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사람은 안 변한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얼마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애들은 정말 애들 때의 복음을 받으니까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줄 넘어가면 이제 안 바뀝니다. 예,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제로의 관점에서 볼 때 10이라는 숫자만큼 벗어갔으면 이걸 다시 돌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제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을 다시 바꿔야 원위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또 30년 가야 됩니다. 60년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메타노이아는 뭡니까?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고 평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오실 길 예배해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면류관을 많이 갖다 드려야 돼. 열매를 많이 따. 좋습니다. 그거는 이게 한 다음에 성질적으로 이게 한 다음에 그걸 해야 되지. 이거 안 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주여 주하는 자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물질이 넘치고 흥금이 넘친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아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세례, 돌이키는 거, 달리 생각하는 거, 관점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는 거. 근데 또 이 당시에 그 이 헬라의 사고제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뭘 관점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관점을 바꾸는가? 근데 이제 구약적 사고를 또 집어넣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나가는 게 고행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요. 이들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였죠? 지리산 광야. 처음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대에게 뭡니까? 언약을 맺을 때도 사실은 모압평야인데 광야입니다. 광야에 산 두 개가 떠 보이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장소예요. 그 광야 장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얻을 게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장소예요. 그 시기를 말하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계 구약으로 슈브라 그러는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냥 돌이키듯 어디가 돌이키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환경 그 시기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이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해결하는 게 오늘 윤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범죄로 살았구나. 내가 한동안 이렇게 했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 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은연 중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자기가 플랜 짜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길을 쭉 가려는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예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죠. 소금 장수하고 양산 장수하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고민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주식은 뭐죠? 밀하고 올리브입니다. 포도. 근데 올리브하고 밀하고는 재배 과정이 틀립니다. 밀은 찬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올리브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만 불면은 밀 농사는 안 됩니다. 찬바람만 불면은 올리브 농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으로 축구 정작 뭘 해야 됩니까? 위에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알아서 골고루 내려주십시오. 오늘 한쪽도 주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7절 동안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때는 남풍, 어쩔 때는 북풍 계속 불어주셔가지고 몇 주 감쌌을 때 밀도 보고
열매도 보고 하는 그 과정을 광야생활 그걸 습득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생활을 간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예. 때로는 북풍이 불고 때로는 남풍 불듯이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게 해주셔야지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광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여기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라고 할 때 내 뒤가 내 죽고 나면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오고 있다. 지금 승리의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지금 네로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를 카타콤의 지하로 숨게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승리의 예수님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곽국민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가진 자 더 가집니다. 없는 자 더 뺏기고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 도둑놈 같고 그 사람 같고 그를 사회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은 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 오시면 두 가지죠. 심판과 구원. 그것을 기대하고 사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승리로 간다는 그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8절 말씀인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느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의 기본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오시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힘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물론밖에 줄 수 없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 우리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괴로움이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괴로움. 정말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실체가 드러나는 그 괴로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장에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스마트폰을 켜셔도 되고 구약성경을 켜셔도 되고 시편 51편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성경 위에 뭐 하나 적힌 게 있죠. 적힌 게 있을 텐데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예, 어떨 때요? 나단이 왔어요. 나단이 뭐하러 왔다 그랬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을 뻔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혀 뭐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 때에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팩트 폭행을 하죠.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이 시편인데 10절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 잘못한 걸 드러났구나. 내가 거짓말 친 게 들통이 났구나. 내가 내 군대 장관, 정말 초면한 군대 장관을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이 엄청난 이 죄악이 드러났구나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걱정합니까? 저만 그런 걱정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예, 목사님 제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언론에 터져버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어? 아들 어째 쳐다보지? 마누라는 어째 쳐다보고? 직장에서는 쫓겨날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왕권이 어떻게 되지 이제? 나를 따르는 신하들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할 텐데 다윗은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찾으십시오. 정치 찬양을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뭡니까? 왕이 뺏기는 게 왕권이 뺏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손가락질이 어떤 지금 말하는 어떤 악성 댓글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뭐가 무섭냐면 주 앞에 쫓겨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간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많이 가진 자수록 없어진 게 두렵죠. 망하는 게 두렵죠. 그 다윗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게 두렵고 주의 성령을 거둘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세상이 도태될까 두렵고요,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고요, 연약한 인간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그는 너에게 성령을 세례를 해보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진정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길을 가는 게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에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공부로 천국 갑니까? 주님 품에 딱 붙어서 천국 가죠. 주님 주머니에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로 갑니까? 승리의 왕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박수 받는 겁니다. 승리의 왕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 일으키기부터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마가복음 15장에 한번 가보시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오직 정말 사람 붙여서. 근데 마지막에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의 시스템을 얘기한 겁니다. 로마의 관료를 얘기한 거고, 로마의 정부를 얘기하는 거,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로마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하고 있듯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되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의 현재형은 ing입니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수비신을 보고 이르되,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마가가 로마를 통해서 고백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왕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고 로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로마의 어떤 관리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고, 로마의 시스템이 정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승리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그 승리자와 함께 우리를 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지막은 종국을 승리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그 과정이 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승리자 되십니다. 나도 승리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주식 올라간 거 보셨어요?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려갈 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올라갈 거거든요. 그 단기 투자한 사람 어쩌합니까?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감사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어쩌합니까? 정적 근무합니다. 이거 저거 빼야 되나 넣었다 빼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놔둡니다. 올라갈 거다. 왔습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갑니다. 예. 저거 우리 집사하고 한라산은 산도 아니다. 하루 만에 올라갔는데 지리산은 못 가겠더라. 죽을 뻔했다. 이거 산은요. 내가 올라간지 내려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우리는 승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주시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그의 복음은 승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결국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시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다는지도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아니 우리 삶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 승리의 복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 오시는, 아니 지금 오고 계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정말 승리의 첫 과정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정말 나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